이번 주 암송하실 요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두 번을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칭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지옥의 공포가 심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지옥은 어떤 거 캄캄하기 차갑고 풀물도 말마라 몇천 배나 뜨거워 견딜 수가 없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싸늘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저는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짐승으로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괜찮은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으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기 때문에 개척교회 가난하셔서 제가 검정고시로 다른 사람보다 한 2년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보니까 저보다 13살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를 보고 아주 어린아이 취급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생각이 있어서 특별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는 그 말씀을 어떤 분이 전하시면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으려면 안 보면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서 동급생들 보면서도 여학생 볼 때는 슬쩍 보고 이렇게 돌렸어요. 그런 차에 행주산성에서 중턱 한 8분 능선쯤에서 소풍 피크닉을 그때 같이 동급생들이 즐겼는데 제가 어쩌다가 벌을 받게 됐어요. 그때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하면 골려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린데 평소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벌칙을 가는데 무슨 벌칙이냐면 여학생을 업고 산소를 한 바퀴 돌아오라는 겁니다. 상당히 먼데 저기까지 이렇게 돌아오고. 저는 여학생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물컹물컹한 몸을 업고 한 바퀴를 돈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죄짓게 생겼는데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느헤미야도 묵상기도 할 때 하나님 지혜 주셨던 것처럼 제게도 지혜 주세요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좋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신문지가 다행히 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신문지 좀 갖다 달라고 신문지를 가지고 제가 등에다 갖다 댔습니다. 등에다 갖다 대고 이 신문지를 차단막으로 해서
여학생을 업을 테니까 그 학생 보고 업히라고 그랬는데 그 학생이 업히긴 업혔는데 저는 심각하게 산소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친구들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것이었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김영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심각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고, 그런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부목사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 되셨을 때 그분의 초기 신방 결과를 잠깐 듣게 됐어요. 새로운 교회 부임해가지고 집집마다 신방을 쭉 하면서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었대요.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실 거 확신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죽어봐야 한다 그랬대요. 죽어봐야. 자기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 지금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기초부터 다시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이고, 저는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뭐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다 믿는데, 다 아는데요, 수백 번 들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믿는다면 안 믿고 있는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을 보면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 이거는 동의할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동의 안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동의할 거예요. 죄 지었지. 살인과 간음만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인데 한 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 나도 했어. 자, 죄를 지었죠. 또 욕심 부리는 것도, 탐욕도 죄라고 했는데 나도 욕심 부렸으니까 죄를 지었지. 그거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내 죄가 왜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가 있는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을 하고 성경과 신학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연구하는 동안에 이거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닮은 꼴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반영해주는 닮은 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통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리는 것이 죄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시편 51편 4절에 고백했거든요. 왜 주께만이라고 했는가?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즘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히거든. 죄를 지었다는 괴로운 감각, 느낌, 이게 죄책감이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에이, 죄가 없어. 옳고 그른 게 없는데 뭐.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 옳고 그른 거지 무슨 죄가 있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또 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이고, 죄 지었다, 뭐 죄인이다. 그건 옛날 고리짝 시절의 얘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떨어버리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기대감이 높다는 거다. 기대감을 낮춰버리면 죄책감이 사라진다. 그래서 기대감을 낮추면서 지적으로 죄책감을 떨어버려요. 이게 현대인들이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신체적, 물리적이에요. 어떻게 떨어버리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 죄로 인한 고민이 사라지니까. 마약을 하는 겁니다. 마약에 취해버리면 죄로 인한 고민이 사라지니까.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유튜브에 뜨고 방송에 떴죠. 어떤 유명한 대통령의 아들이
자기 가문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막 공개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니까 그 밑에 지저스라고 적혀있는데 예수 믿는 아이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마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마약을 하느냐. 캘리포니아에 지난번에 미국 들어갔을 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전에 갔다 왔을 때 또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성전환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말리지 못합니다. 성전환하도록 내버려둬야지 말리면 법으로 어긋나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마약으로 떨어버린다. 동성애로 떨어버린다. 죄책감을. 그리고 쾌락으로 떨어버린다. 얼마 전에 모셨지만 목숨 걸고 그냥 즐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막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거. 네? 번지 점핑. 그게 로프가 떨어졌는데 간신히 살았다. 그 목숨 걸고 쾌락. 목숨 걸고 죄와 함께 번지 점핑이 죄는 아니지만 죄와 함께 쾌락을 누리면서 떨어버리려고 하는 게 떨어버리려고. 이게 신체적 물리적 방법이에요. 종교적 방법이 있어요. 종교적 방법은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신의 진노를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3번, 3보, 그 다음에 1배 쫙 엎드려서 절을 합니까? 종교를 통해서 죄책감을 떨어버리려고. 왜 노제를 지내요? 신의 진노를 돌리려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죄책감을 떨어버린다고 죄책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죄는 벌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죄책감을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책은 따르면, 죄책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을 아무리 떨어버려도 떨어버릴 수도 없지만 죄책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해야 죄책감도 떨어버리고 죄도 처리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뭔가 해야라는 것이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뭔가 해야. 근데 율법으로,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그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가?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나 바로 살았는데요, 착한데요, 죄인이 아닌데요 하는 거 입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법이 하는 겁니다.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막혔다. 율법은 3가지 기능이 있어요. 3가지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정죄, 죄를 정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죄가 정해지는 거니까 정죄,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는 억제, 죄를 억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쁜 여자들 전부 간통 다 해버릴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도둑질해버리고 다 뺏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법 때문에 억제가 된다고. 죄가 억제돼요. 정죄도 있고 억제도 있어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다 하는 생활의 기준이에요. 여기 3가지 기능입니다. 3가지. 그러나 법은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은 아니에요. 의를 얻는 길은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거기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영선수는 할 수 있지 이래요. 못해요. 왜? 그 죄의 홍수가 보통 홍수가 아니고 빌딩까지 막 휩쓸고 지나가고 한 도시를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인데, 그거 어떻게 그 속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건지지 못해요. 죄의 홍수가 휩쓸고 내려갈 때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신을 건져낼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뭘 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뭘 하는 거냐? 율법이라는 차를 여러분 딱 타시면 율법 차장이 그래요. 이 차 타고 천당 못 가요. 이 차 타고 천당 못 가요. 이 차 타면 안 돼요. 천당 가려면 저 차 타세요. 저 차 타세요. 저 차로 옮겨 타세요. 이 차는 절대로 천당 가는 차가 아닙니다. 이 차는 천국 행이 아닙니다. 율법은 뭘 하느냐?
저 차 타세요, 저 차 타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저 차가 누구의 차냐? 그리스도의 차거든. 그리스도의 차. 예수 그리스도의 차를 타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은혜의 차입니다. 은혜의 차. 은혜의 믿음의 차를 타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절대로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의 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거든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라 그러는데 이 값없이는 하나님 편에서는 값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건데 사람 편에서는 값이 없어요. 사람은 그냥 공짜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신 거냐? 그 위에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거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로는 절대 안 된다. 인간의 지적인 의나 물리적인 의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가 가지고 안 됩니다. 착하게 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넘기시는 의, 이것으로만 가능하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믿음은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거 받아라 할 때 예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된다. 천국 가는 열차는 율법 행위의 열차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의 열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KTX는 은혜 행위의 KTX예요. 천국 가는 우주선은 은혜와 믿음의 KTX고 은혜와 행위의 우주선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예수께서 사실 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땅 위에 사시는데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털면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죄의 먼지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의, 구원에 필요한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필요해요. 의가 보통 의가 아니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이기 때문에 완벽한 의가 필요합니다. 그 완벽한 의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 거짓말하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욕심 한 번도 안 내셨고요. 탐심이나 음심을 한 번도 안 품으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의를 이루셨어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사탄에게 지불하신 건 아니고 죄의 값을 처리하신 거죠. 죄의 값을, 죄책을 처리하시는데 그 처리하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처리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죄인의 피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그 피가 가치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셨다. 죄 문제 완벽히 처리하시고 의 문제 의를 완벽하게 제공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라고, 칭의 근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지금 받아라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예 제가 믿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예 제가 믿습니다 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전체 삭제된 줄 믿습니다. 거기서 깨끗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의가 여러분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죄 처리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 햄릿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셰익스피어의 명작 중에 햄릿이 있죠. 그 햄릿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형 왕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된 클로디스가 이렇게 통탄을 해요. 내 죄의 악취가 하늘까지 찌르는구나.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수가 없구나. 형의 피로 엉켜 붙어서 더 두터워진 이 두꺼워진 이 저주받은 손을 하늘의 은총을 담은 빗물로 하늘의 은총을 담은 빗물로 눈처럼 깨끗이 씻어줄 수는 없는가? 나는 비열한 살인으로 왕권과 왕위와 야망 그리고 왕비 아직도 이 권까지 걸머쥐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통탄했어요. 만약 클로디스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작품이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형을 죽인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사니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법정의 선언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법정에서 무죄다는 선언이 이루어져요. 무죄다. 그리고 의롭다 하는 선언이 이루어져요. 이 두 가지 선언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방송실 무죄다, 의롭다.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예수를 믿으면 무죄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이게 특사입니다. 특사 선언이 있고 칭의 선언입니다. 특사. 300여 명이 사형수로서 한 방에 있는데, 홀에 있는데 대통령 특사가 나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77번 365번 부르는 거예요. 한참 부르고 난 후에 너희들은 다 자유다.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졌다. 이젠 자유니까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특사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있지만 못 받은 사람은 불평할 수는 없어요. 왜? 다 사형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죄다, 의롭다고 특사와 칭의에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다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믿으면 받는데 안 믿으니까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째깍 하는데요, 죽어가고 있어요. 인터넷에 월드 데스 클락, 세계 사망 시계라 한번 띄워보십시오. 띄워놓으면요, 저 맨 끝자리 보세요. 맨 끝자리. 지금 째깍째깍 하는데 한 명씩 지금 죽고 있잖아요. 째깍 하는데 1.8명이 죽어요. 째깍 하는데 1.8명이 죽어요. 1초에 1.8명, 2명 죽어요. 1분에 106명이 죽어요. 106명. 1분에 106명이 죽는다면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30%라 그러지만 저는 30%를 믿지 않거든요.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도 다 들어있으니까. 자, 20%라고 하면 106명 중에 80여 명은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째깍하고 이게 60번만 째깍하면 80여 명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에 5,600만 명이요. 5,600만 명이 죽겠어요. 저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1초에 1.8, 1분에 106해서 올라가죠. 1년에 5,600만 명이 죽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죄다, 의롭다 선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백성으로 현세의 천국을 시식하고 내세의 천국을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확인해 나가는 작업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다 아는데요, 그 수백 번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현세 천국에서 시식하고 내세 천국을 만끽하는 이걸 놓고 이제 확인 들어가야 된다. 확인. 구체적인 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마음속에. 저는 아까 없었다고 그랬죠. 젊을 때, 어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제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여인을 향해서 음력을 안 품으려고 그냥 눈도 감고 막 그렇게 하고 얼굴도 돌리고,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머릿속에 생각에 죄가 너무 많아. 눈 떠도 죄고 눈 감아도 죄고 의식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막 늘 죄가, 내가 지은 죄, 그러니까 권 목사 죄 엄청 많이 지었나 보다 생각이 쉬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뒤에 신문지 올리고 여성을 업고 갔다 올 정도로 안 지으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있었거든요.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렇게 괴로울 때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네 힘으로는 네 속에 있는 마음의 죄를 절대 해결 못해. 네 힘으로는 절대 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절대 해결 못해. 이렇게 완악하게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해결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의 의가 아니구나.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평화가 오더라고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처리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소 혈관 속에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자신이 예수의 보혈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치료를 받고, 여러분 가정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 교회가 치료를 받고, 이 대한민국이 치료받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루터가 1000년 동안 중세시대에 깨닫지 못하던 교리를, 진리를 깨달았어요. 자신은 노력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고행하는데, 수도사로 고행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에 제가 가봤는데 성 베드로 사원에 그 돌계단을 여러분 무릎으로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파테르 노스테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외웠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도 마음 평화가 없었어요. 그 길이 아니거든요. 그 길.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게 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고 천국의 문이 열리면서 마음의 평안이 환하게 비춰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루터가 1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종교 개혁 때 깨달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는데 지금 어떠냐? 이거 목사님 지금 그 칭의의 메시지가 왜 필요합니까? 싶지만요, 지금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신학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울 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MPP라고 해서 New Perspective on Paul, 바울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어요. 이 새로운 시각이 전 세계 신학계를 막 지배하고 넘어가는데 한국까지 들어와서, 심지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부드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어느 유명한 신학교 신학생 수련회, 입학 수련회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신학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목사님들이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MPP가 뭐냐? 신시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건 그냥 잘한 거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홍해 다 통해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은혜로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유지하려면 행위를 행해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유지하는 거는 바로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로 넘어가냐? 중세 가톨릭으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과 전 세계 중세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이 엄청난 흐름이 있어요. 엄청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바로잡아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또 한쪽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해병대 구호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거기까지 맞는데 고단 말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건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저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진짜 믿으면 정말로 구원받아요. 천국 호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파가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믿는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성화거든. 의롭게 사는 성화. 완벽하지 않아도 의롭게 사는 성화거든.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는 거예요.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틀렸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사는 것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틀렸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뜻대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맞습니다. 진짜 믿으면 완벽하진 않아도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바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죄다 의롭다 하는 선언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향유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천국 국민답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을 확인하셔야 돼요. 1초에 1.8명, 1분에 106명이 죽습니다. 대다수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로 이루신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서 그치지 마시고 확신, 여러분 이런 확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내 때문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 이 확신이 감격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 선한 복음의 영향이 점점 많이 미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런 복음의 영향이 점점 번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죄다,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무죄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 기쁨,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며 헌금하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죄 처리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법정에서 무죄다 의롭다 선언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른 삶에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1초 동안에 1.8명씩 세상 떠나고 1분 동안에 106명씩 세상을 떠나는데 그 속에 우리의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께로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바로잡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금식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되 예수의 이 칭의의 복음이 점점 더 번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평생토록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학업과 취업과 생업과 창업과 사업과 손대는 모든 일에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과 열정과 끈기의 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불병거와 불말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시되 손대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장 설립자님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부활절 연합 집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인선 목사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충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로 무죄다, 의롭다, 선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생활 속에서 불신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만드는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